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성도로 살아온 삶은 은혜의 자취이고 은혜가 더해진 흔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르게 잘 살아서 마땅히 주어졌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던 수많은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변함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엎드러지고 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쌓여왔던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죄도 쌓여왔던 걸음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범했던 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더없이 컸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여기서 취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엎드러질지라도 라는 말 그리고 일어날 것이라 라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엎드러짐입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 내용에 대한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개역된 이 표현, 번역된 우리의 말씀은 다소 혼돈을 일으키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황폐하게 한다 하는 말이고,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하는 말은 너희의 백성을 내가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번역이 다소 혼란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에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의미는 너희가 열국 이방 나라들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는 이런 말로 이해하면 이 전체적인 이 구절의 표현들이 어떤 뜻을 전달하는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조였던 오므리 그리고 아합의 우상 숭배적인 율례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철저한 파멸과 조소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므리의 율례와 전통, 아합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 이게 뭘까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짚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제6대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합은 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7대 왕이 되었던 인물이죠. 이들이 한 정치,
종교적인 이 일들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으로 가게 하는데 아주 선봉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한 왕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바알과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율법을 어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들입니다. 유다가 그들의 율례와 예법을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들이 보였던 악행과 잘못된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결국 멀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대적들의 웃음거리와 조소가 이스라엘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미가서 6장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표현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앞부분에서도 역시 이런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앞부분에 8절 앞부분입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적이 기뻐한다.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선지자를 말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선지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다 나라 전체를 표현하면서 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방의 나라들이, 이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이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재앙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앞부분에 재앙이로다 하는 말로 탄식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미가서 7장 2절로부터 6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 사이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가서 또 보면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대단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4절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할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행태, 이것을 지켜본 선지자 미가는 재앙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바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뢰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웃, 친구, 심지어는 품에 있는 여인 앞에서라도 내 입을 지켜라.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될까? 우리가 상상하기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패망하기 직전의 모습, 이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먹을거리가 떨어진 그 결과 자기의 자식을 먹을거리로 잡아먹는 이런 정도까지 비참해지는 그런 상태가 북이스라엘 나라도 남유다도 패망 직전에 이와 같은 그런 비참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다보는 선지자의 가슴은 미어지고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재앙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 이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고통스럽게 그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그날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파수꾼들의 날이다. 형벌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가서 7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서 파수꾼들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도 파수꾼과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경고해 왔던 이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닥쳤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고, 형벌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경고했던 그러한 내용들대로 실제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백성들이 재앙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유다는 바벨론 나라의 3번에 걸친 침공을 받으면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구약의 역사 후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게 되고, 또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본 이 내용들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우리가 엎드러졌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러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조소하고 비웃는 그러한 일들이 겹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것은 소망과 승리의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선지서 전체의 결론과도 같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핵심을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우러러볼 때 소망은 싹트고 마침내 상황은 역전된다. 예, 선지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의 결론은 이와 같은 한 문장. 여호와를 우러러볼 때 소망은 싹트고 마침내 상황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지자는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우러러보는 과정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숙고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마지막 2절 18절, 3절이네요. 18절부터 20절에 이르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 사유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용서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게 선지서 전체의 마지막 절들을 구성하고 있다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선지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라 금방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물음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인애,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옛적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약속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결론이 뭘까요? 여호와와 같은 크로반 신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은 결단코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가 하는 그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고백하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9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죄로 그의 진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진노를 당연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고백이 표현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어디에 주목이 됩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는 본성상 이렇게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설령 내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 미가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내가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형벌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모든 징계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상당히 힘겨운 시간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낮아짐은 안타깝게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게 되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그들을 낮아지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의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왜?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조소할 겁니다. 그리고 웃음거리로 삼게 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어요. 아수르 나라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패망했다고 그 나라 백성들만 알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도대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냐라고 말하면서 그 이방 나라들은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약해 빠진 신이로구나까지 비방했고,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셨다면 너희가 왜 이런 일을 당했냐?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조롱과 또 비방을 받게 되는 일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낮추시겠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것은 뭘까요? 그게 부당한 일이라면, 그래, 부당하다 하고 쓸 때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겠지만, 가슴 아픈 일은 뭐냐? 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결과로서 징계를 받아 그렇게 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당하다고 항의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고 또 대적자들의 조소 가운데 정신 차리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직 나는, 이 말 속에 표현되고 있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터이고 그 징계는 바닥까지 낮아지게 되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속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미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며 라고 하는 이 말은 파수꾼이 망대에서 깨어가지고 적의 동태, 그리고 적의 동태를 살피고 아침이 올 때까지 그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피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표현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 역시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 문자적으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선지자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갖는 이 태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배우고 힘써야 할 신앙의 실천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큰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우리가 작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해서 어떤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모든 대적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짓눌러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소연이 나오기도 하겠고 많은 고통스러운 말과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더라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처럼 범죄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모든 상황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선지자의 결단처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진정한 소망이 싹트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신앙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의 내용은 본문 8절 하반절, 9절 하반절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의적인 평행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뜻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상의 다른 표현일 뿐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많이 사용하는 강조적인 그런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내가 엎드러진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또 내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의 의, 공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의 그 자체를 두는 게 더 좋아요.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변함없는 신실하심.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여기 의로움, 여호와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다시 돋아나도록, 소망이 다시 싹트도록 하나님은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의 결론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소했던 대적자들, 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더니 너희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야 너희의 신이 너희를 버린 거 아니고 도대체 뭐냐 라고 조소하고 비방하던 이 대적자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바닥처럼 바닥이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마침내 역전시켜 주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말씀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적용과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엎드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물음, 우리가 살펴본 7장 18절에 그렇게 시작했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선지서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이름, 즉 미가가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것을 뜻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동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와 부패와 타락이 갈수록 깊어져가는 시대를 살면서 임박한 심판과 징계 앞에 낮아지고 곤비해질 암울한 미래, 그 미래와 그 너머 구원과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미래 사이에 전환점이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러진 자리, 곤비한 자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선지서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실과 인애를 베푸사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신대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마침내 역전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뭔가 비빌 만한 근거가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제가 비빌 만한 근거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고하게 고난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나를 무고하게 비난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비빌 만한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처럼 그와 반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자초한 여러 곤란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역전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엎드러진 상황에서 역전과 승리를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소망의 근거와 소망의 시작점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향하게 하는 시선을 다 멈춰두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징계와 시련으로 인한 곤비함과 비참함,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자인 사탄이 회방하고 참소하고 조소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 선지자의 결단과 고백처럼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싹트도록 하시면서 마침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엎드러져도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 전체에도 공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가 이러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로서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미가 선지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의롭고 진실하게 살다가 당한 무고한 고난 속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범한 죄로 인하여 바닥까지 낮아지며 대적자들의 온갖 조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싹트게 하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